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지은 책 안식교에게 묻는 10대 질문, 책으로서는 세 번째 질문, 2300주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교에서는 2300주야와 조사심판은 두 기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에서 이제 밀러가 계산해서 1844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되었고, 이것이 빗나가자 이제 화인 여사가 땅에 재림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재림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조사심판 교리가 나왔습니다. 2300주야도 비성경적이고 조사심판도 비성경적입니다. 안식교 주장을 보면 1.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는 2300년을 말한다. 두 번째,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 4장 6절을 근거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3. 역사의 기산점은 셋째 건축령이 떨어진 주전 457년이다. 넷째, 2300년의 끝은 1844년 10월 22일이다. 5. 이때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재림하셨다. 6. 이때부터 하늘 지성소가 정결하게 되어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2300주야를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을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수염소는 헬라 나라를 가리킨다고 21절에 말했습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러지. 이 순염소, 헬라 나라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첫째 왕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지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없으므로 네 장수에게 나라를 네 등분으로 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나라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배를 없앤다고 말이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때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예루살렘 성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짓밟히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이제 정결하게 된다, 그 예언입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이 본 8장 14절에 이 2300주야에 끝나면은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하늘 성전이 아니라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300주야의 기산점, 이제 밀런 2300주야를 땅에 이제 하늘에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한다고 하면서 2300주야의 기산점을 이제 주전 457년을 삼았습니다. 화인 여사의 각 시대의 대쟁투 합본 366페이지를 보면은 에스라 7장에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곧 BC 457년 바사왕 아닥사스다로 말미암아 포고된 조선은 가장 현저한 것이다. 그러나 에스라 6장 14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라고 하였다. 곧 최초로 조서를 내리고 다음에 이를 계승하고 또한 이를 완결한 새 왕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낙성되었은즉
세 번째 조서를 내린 때로서 2300년의 기산점을 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그러니까 화이트나 밀러가 2300주야를 2300년으로 생각하고 그 기산점은 어느 때부터 시작할 것이냐 할 때 이제 고레스가 성전 중건령을 내린 것이 주전 538년, 그 다음에 다리오가 내린 것이 520년,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내린 것이 457년이니까 가장 가까운 457년부터 계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닥사스다가 주전 7년에 457년에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내리기 59년 전에 이미 성전은 건축되었어요. 에스라 6장 15절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어요. 성전 일이 끝났어요. 아달월 다리오 왕 제6년은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린 457년보다 59년 전에 이미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은 무엇이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은 성전 중건령이 아니라 포로 귀환령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지요. 에스라 7장 12절 13절. 에스라 7장 16절 17절 보면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싸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러니까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는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57년 주전 457년부터 계산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1년으로 계산한 것도 잘못됐습니다. 밀러나 화이트는 민수기 13장 34절, 에스겔서장 6절을 근거로 해서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에 1일을 1년으로 늘려서 준 경우가 두 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는데 정확히 7일 후에 비가 왔지 7년 후에 온 것이 아니고 또 그 비도 40일 동안 왔지 40년 동안 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 이야기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겼지요. 그러니까 본문의 2300주야는 이건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 땅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2300년이 아니라 2301로 계산해야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니엘서 8장 9절의 작은 뿔을 로마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다니엘서 7장 8절의 작은 뿔도 로마 교황권, 또 8장 9절의 작은 뿔도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다니엘 편의 112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7장의 작은 뿔은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고 8장의 작은 뿔은 로마 제국과 교황권을 둘 다 상징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7장은 로마의 작은 뿔이고 8장은 헬라의 작은 뿔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또 반에서 여섯 번째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와 다니엘서 9장의 71회는 별개의 예언인데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은 헬라에서 이루어진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9장의 70주야는
이건 역사 끝날까지 이미 계속되고 있는 예언이죠. 근데 이걸 같이 보고 있어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다니엘서 129페이지 보면은 9장의 70주일은 8장의 2300일 기간의 일부로서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떼어놓은 기간이란 뜻이다. 이게 다릅니다. 이 예언을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예언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8장 2300주야는 헬라의 네 뿔 가운데서 나온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미 끝난 일이고 9장의 70일에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진행될 70일이죠. 그러면 8장 14절의 2300주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2300주야를 해석함에 있어 9절에 나오는 작은 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식교에서는 작은 뿔을 로마 나라로 보고 그 로마 나라가 2300년을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 나라 넷째 짐승으로 가기 전 헬라 나라에서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스스로 환상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오와 바사나라 20절, 순염소는 헬라 나라 21절, 그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21절. 그 뿔이 꺾이고 네 왕이 났으며 이 네 뿔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심히 커집니다. 그 왕이 하늘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백성이 그에게 내준 바 되어 2300주를 짓밟힐 것이며 2300주야 후에 성전이 정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롬은 말하기를 2300주야는 2300일을 의미한다. 그 날수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가증한 행동의 기간이다. 그의 가증한 행동의 기간은 주전 171년부터 주전 165년까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윤선 박사 다니엘서 주석 471페이지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네 왕의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때에 태어났으며 그는 계율에 능한 자였으며 하늘 군대의 별인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을 죽였고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성전을 헐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으며 이러한 횡포는 주전 171년부터 주전 165년 12월 25일까지 2300일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주전 167년 모데인의 제사장 마따디아는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 주전 164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세웠던 제우스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전 165년 12월 20일. 유대인은 지금도 이 날을 하누카 수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적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300주야의 역사는 헬라에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난 역사를 밀러와 화이트는 23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재림하지 않으니까 땅에 재림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재림한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재림해서 조사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안식교가 자랑하는 두 기둥이 근거가 성경에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조사심판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 계세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교의 성경 주석의 편집인이었던 레이몬드 F. 컬트렐 목사도 1980년 2월 로마린다 대학에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안식일 교회 전통적인 성소 정결의 의미가 성경의 참다운 의미와 부합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2300주야와 조사심판은 성경에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